샬롬, 귀한 화요일날 새벽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새벽에 우리 찬송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과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귀한 화요일 새벽 주님 앞에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예배하며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흡족한 영의 양식으로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또 주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또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도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어제처럼 한 절씩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쥐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말한다면 사사시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사라진 이후에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진실로 정말 참되고 신실한 왕 중의 왕이 저들을 통치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들려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 안에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제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죄의 근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죄의 과정, 또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하나 주제를 조금씩 스케치하듯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죄의 근원, 곧 근본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들의 모든 죄악의 근원에 어떤 근본적인 죄가 있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 죄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의 왕을 마음에서 거부함으로 스스로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인생을 참 재미있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마치 초등학교 교실에 빗대어서 두 종류로 말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는 교실 같은 인생이 있고 선생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교실 같은 두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엉망진창이죠. 칠판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또 아이들마다 책상을 자기 마음대로 넘어다니고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정말 난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인생이 꼭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하면 곧바로 질서가 잡히죠. 겸손한 사람의 인생이 또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존재 내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제거되면요, 거기에는 상대주의가 만연하면서 너도 왕이고 또 나도 왕이고, 그래서 이 기준도 맞고 저 기준도 다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성도 결정하고 도덕과 선행의 기준도 정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의 기준도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멸망해가는 남유다의 결정적인 죄의 근원, 보다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를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 스스로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참된 진리를 버리고 스스로 엉뚱한 진리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의도적인 거절과 거부의 죄가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분을 알만한 많은 계시들이 충분한데도 지극히 의도적인 무지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근본된 인생들의 죄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진실한 왕을 왕으로, 참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며 사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의 가정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의 진리를 거부함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죄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창조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기준이 되려 하면서부터 어떤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둠이 그를 사로잡게 되고 지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둔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또 생명이신 그분에게로 멀어지니까 결국 사망이 저들의 왕 노릇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음받은 인생들이 오히려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의도적인 거부와 강파감은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들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못 오가는 일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저들은 그분이 들려준 그 진리를 모두 거짓 것과 다 바꿔버리고 이제는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저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을 또 따라서 그 거짓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운명이 되어갑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처럼 이리저리
지우개가 날아다니고 터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개인들이 모이면서 그것은 사회의 풍조가 되고, 그것이 세대와 세대로 또 흘러오면서 그것이 전통이 되고, 심지어 그 거짓된 비진리가 만연해지면서 그 잘못된 가치관과 거짓을 나라의 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거부하고 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분의 진리로부터 인생이 뒤돌아서게 되면 그 근본된 죄로부터 죄의 세력이 모든 영역에 흘러 들어오면서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다루고 있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불경건한 일들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바른 징계와 심판이 올바른 회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불경건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과 바꾸어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을 행하도록 기꺼이 저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서 마치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양 함부로 불의를 그렇게 계속 행하는데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범죄를 방조하시는 분이며 방치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유기적 심판이라고 말을 해요. 유기적 심판.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그냥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말을 타지 않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질 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말을 하죠. 그 말이 그 자녀에게 계속 그것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정말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살라는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불경건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심판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돌아오기, 그리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본심을 모른 채 계속해서 인생들이 그 불의한 길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날에 그 강팍함으로 쌓고 또 축적해 온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말 진실로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를 그 자리에 되돌려 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진리를 진리로 굳게 세우고 또 붙들고 그렇게 진리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전심으로 그분께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또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실로 나에게 진리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고 유하게 하사 오늘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또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을 주시고 생명의 한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온 흩어진 성도들과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접속화의 영상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쉽지 않는 아버지시여 어두운 시대를 점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며, 오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높이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여러 길을 향할 때도 주님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또 드러나는 형통한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